미국의 대표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문학가가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있습니다. 이 해밍웨이라는 이 사람은 1899년 7월 21일 날 미국 시카고에서 의사 아버지 설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1929년 거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한 권의 소설책을 집필해서 출간했는데 그 책이 무기여 잘 있거라. 순식간에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다시 1940년 이 사람 나이 41세가 되었을 때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 소설을 장편 소설을 집필해서 출간했는데 역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952년 이 사람 나이 53세가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은 유명한 노인과 바다 소설을 집필해서 출간했습니다. 이때는 폭발적인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이 노인과 바다 이 소설책은 초대형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1953년 세계적인 문학상인 풀리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95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해밍웨이는 그런데 불행히도 1954년에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후에 약 6년이 지났을 때 1961년 7월 2일 날 자신은 61세를 일기로 자신을 비관한 나머지 엽총으로 자신의 몸을 쏘아서 자살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해밍웨이가 29살 때 이 사람은 이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1928년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해밍웨이에게는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 두 형제가 자살했습니다. 1998년 해밍웨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인 추모하는 이날 해밍웨이 손자가 자살했습니다. 2001년 미국 마이애미 한 도로에 대낮에 70대 한 여성이 온몸을 발가벗고 백주에 대로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경찰관에게 붙잡혀서 이 여인은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구치소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초라하게 죽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해밍웨이의 셋째 아들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해밍웨이의 셋째 아들은 방탕과 술과 여자 그리고 도박으로 이 사람은 온갖 방탕한 행동을 하다가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을 했습니다. 그 수술을 받고 난 후에 이 사람은 심각한 정신분열증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대낮에 발가벗고 대를 활보했습니다. 이 해밍웨이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런 세계적인 작가이기 때문에 많은 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재력가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학가로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완전히 순식간에 몰락해버렸습니다. 비극적인 가장 자살한 사람이 많이 나온 가정이 해밍웨이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주시는 충격적인
내용은 바로 그 아버지, 해밍웨이의 아버지 또부터 이 비극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의사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예도 얻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본래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밍웨이의 아버지가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가 생길 때에 이 사람은 세속주의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술과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도박을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와는 이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대단히 가부장적인 그런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면서도 이 가장으로서 대단히 독선적인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떠날 때에 온 가족들도 점점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와 단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손들에게 비극을 남기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해밍웨이의 아버지 같은 방탕한 생활을 했던 한 사람이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본래가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베델 사람이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베델에서 그는 하늘문이 열린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베델에 있을 때 그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베개를 할 수 있는 진보다리 하나 없이 돌을 베개에서 누워 자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12아들을 또 그리고 딸 디나라는 딸 하나를 얻게 됩니다. 많은 재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버리냐면 베델에 있어야 될 사람이 창세기 33장 17절에 보게 되면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숫곳은 당시 어떤 곳이냐면 향락의 지역입니다. 술이 있고 방탕한 곳이었습니다. 이 숫곳이란 지형적인 여건은 어떤 여건이냐면 상인들이 오고 갈 때 바로 이 숫곳이란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상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여행객들이 지나갈 때 이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히 여기는 술과 향락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숫곳에 머물렀습니다. 자기를 위해 집을 지었다는 것은 여기다 정착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 문화는 가부장 제도가 대단히 강합니다. 아버지가 한번 결정을 하면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고 같은 가족들이 할지라도 반대하지 못합니다. 자연히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아버지가 선택한 숫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 있었던 이 야곱 가족들은 어느 날 야곱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인 디나가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세겜이라는 남자에게 붙들려서 대낮에 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몬 레위라는 두 아들이 자신의 누이 동생을 추행한 이 세겜의 추장과 그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가정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야곱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야곱이 선택했습니다. 아버지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야곱이 선택했던 이 쾌락이 있는 곳, 세상을 말합니다. 베델로 가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지 않던 이 베델은 하나님 집,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해명회의 아버지가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부터 이 가정은 비극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이때에 세겜 부족들 주변에 있던 여러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들 여러 가운데 이 세겜족들과 연합한 부족들이 세겜에게 위기가 닥쳐왔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에 야곱이 가족들을 죽이려고 사방에서 포위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집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올라갑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35장 1절의 한 절을 가지고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막연하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개념을 떠나서 오늘 원어 속에 있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올라가다 이 말씀과, 그리고 창세기 35장 1절에 제단을 쌓으라는 이 말씀을, 두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교회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를 더 말씀드리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마음의 생각을 주셨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이 말씀과 그곳에 가서 하나님 집, 교회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오늘 이 말씀을 쌓아라는 이 말씀 속에, 원문 속에 감춰진 약 23가지, 이 23가지의 베델, 하나님 집, 오늘날 교회에 숨겨진 축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자녀를 공부를 많이 시키고 훌륭한 인재로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이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온 가족이 같이 나와서 성전 신앙이 회복되는 이 축복이 바로 이 가정이다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문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이 축복이 어떤 것일까요? 먼저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교회로 온다는 것은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4가지 축복을 먼저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 번째가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주며,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네 가지를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매면, 교회 와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 악령의 권세가 교회를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 했습니다. 천국 열쇠가 어디 있는가 했더니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열쇠라는 것은 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베델에서 야곱이 있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베델에 있었습니다. 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은 참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 중에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델에 하늘로 올라가는 길은 사닥다리 길 하나밖에 없는데 이 길이 바로 무슨 길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길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여섯 번째 교회 안에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에 계셨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베델 하나님 집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입서 하는 말이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문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셨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 천국 열쇠가 있다고 그랬는데 야곱이 보았던 베델 하나님 집에도 하늘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것이 베델의 축복입니다. 베델에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여버립니다. 사망 권세 묶으시기 바랍니다. 가난의 저주를 묶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베델에는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그곳에 있었고 하늘문이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이 사건, 이제 저는 창세기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이 올라가다, 오늘 교회로 나오는 분들, 교회로 가는 사람들,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놀랍게도 올라가다 히브리어 원문은 두 가지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레, 알라. 히브리어 원문은 그렇게 부릅니다. 올라가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은 다시 강조합니다. 아레, 알라.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동틀대, 틀자가 바로 아레 알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라가다, 이 말이 동틀대. 동이 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로 나오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입니까? 똑같은 이 아레 알라라는 창세기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다, 이 말씀이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이 바로 창세기 19장 15절에 동틀대하고 똑같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동이 틉니다. 무슨 동이 틉니까? 내 인생이 이 새벽이 밝아오는 동이 트는 이 시간은 어둠이 점점 지나가고 점점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점점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어둠의 장막은 걷혀지고 캄캄했던 내 인생의 어둠은 지나가고 내가 교회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래의 축복과 알라의 복이 있는데 너 인생은 동이 틀 것이다. 새벽은 밝아온다.
이 날이 무슨 말입니까? 새 시대가 열리는 날입니다. 새 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새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것을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제비 뽑다, 이 뽑다 말씀이 바로 창세기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다, 이 아래 알라와 똑같은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제비 뽑다란 말은, 제비를 뽑는 것은 뭘 말합니까? 아무나 내가 원하는 것을 뽑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뽑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 내가 너를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반드시 구별된 사람이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로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교회로 가고 있는 사람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은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시편 71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끌어 올리신다 했습니다. 다시 무엇을 말합니까?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세상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잡아서 이끌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끌어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 속에 바로 히브리 원문이 오늘 놀랍게도 이러한 놀라운 똑같은 원문이 사방 곳곳에 축복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델로 가는 사람들은 왜 가고 있을까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시편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97편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주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계시나이다, 이 말씀이 바로 아래 알라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교회로 가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이며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계시나이다. 모든 신들 위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로 나오는 분들에게 이 축복이, 이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아래 알라, 창세기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올라가라, 이 말씀이 히브리 원문에는 아래 알라라는 이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잠언 31장 29절에 뛰어나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베델, 하나님 집 교회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 있습니다. 주님께로 오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베델로 올라오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 8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따라서요, 치료받다, 받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요. 어떤 사람은 가정 환경이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온몸이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만신창입니다. 지나온 시절을 돌아보면 그 발자국마다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더 이상 걸어가고 싶지 않는 인생길, 거기서 멈춰버리고 싶은 이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상처가 말도 못합니다. 특히 가정에는 아버지이며 한 아내의 남편인 우리 남자들은 밖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여기서 오는 가정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식을 목에 살리게 되기 때문에 온갖 모멸과 때로는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도 혼자서 그 아픔을 썰어 안고, 그 고통, 이 아픔, 이런 것을 썰어 담고 집에 와서도 말 못하는 그런 남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치료받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 치료받다가 바로 베들로 올라가다. 이 말씀이 바로 아레 알라입니다. 교회로 나오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나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는 사람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아모스 7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시 움돋다, 이 말씀이 창세기 35장 1절에 베들로 올라가라, 이 말씀이 아레 알라, 똑같은 히브리 원문입니다. 다시 움돋다, 무슨 말합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인생이 다시 움이 돋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세요. 망해버린 줄 알았더니, 내 인생 끝장난 줄 알았더니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자녀를 보시고 다시 환경이 움돋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것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명회의 아버지처럼 때로는 한때는 야곱 같은 세상 길로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오는 우리 가정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 데려가다, 이 말씀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다, 이 말씀이 아레 알라, 이 말씀이 바로 하늘로 데려가다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원문입니다. 베델로 나오는 사람, 베델로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늘로 데려갈 사람입니다. 장차 교회 생활에서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드렸습니다. 베델에 하늘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 했던 바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교회 생활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가장 멋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이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